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하십니다.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말은 출애굽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애굽에서 압제당하던 그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그리고 선한 농부처럼 이스라엘을 대하셨습니다. 3절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걸음을 가르쳐주고 팔로 안아주셨습니다. 또 병이 있을 때 고쳐주고자 하셨습니다. 4절은 소를 키우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고 합니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는 말은 인간적이고 애정 넘치는 방식으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소에게 먹이를 줄 때는 먹기 편하도록 멍에를 벗겨주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며 이스라엘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거듭 촉구하셨지만 돌아오기는커녕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대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향을 피웠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출애굽시켜 주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며 먹여주신 그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실로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배은망덕, 영적인 질병을 어떻게든 고쳐주시고자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치료받기를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5절로 7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5절 앞부분에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끊을 이 말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한 그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진 않고 예전에 자기들을 압제했던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은 보였던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 불신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아수르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6절 말씀처럼 칼이 성읍들을 치고 빗장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렇게 망하는 것은 그들의 계책 때문입니다. 6절 하반절에 언급된 그들의 계책이란 하나님이 아닌 외세, 애굽을 의존해서 살아보려는 계책을 가리킵니다. 그런 계책은 불신이었고 그 불신의 계책이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7절은 결국 심판 선언을 받게 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갑니다. 다시 말해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멀어진 백성을 부르면서 위에 계신 분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했지만 이 말씀, 이 호소에 반응해서 일어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로 이러한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심판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완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를 못하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공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나오는 아드마 그리고 스보임은 완전히 멸망해버린 고대의 성읍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두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하실지언정 완전히 멸망해서 사라져버린 그런 고대의 성읍들처럼 이스라엘을 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행태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악행입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진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를 사랑으로 누르십니다. 계속해서 배신을 당했던 사람이나 상대방의 악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고통당한 사람은 진노로밖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노를 그치고 놀라운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대해 주십니다. 진노를 돌이키시고 불같은 사랑과 긍휼로 이스라엘을 대해 주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분명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심판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장차 주권적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 회복의 모습이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자처럼 포효하실 겁니다. 포효하는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위해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와 같은 여호와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나라가 망해서 아수르를 비롯한 사방으로 끌려가고 팔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올 것입니다. 서쪽 곧 지중해 쪽에서도 오고 애굽에서도 오고 아수르에서도 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다시 제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회복은 이스라엘이 뭔가 훌륭하고 대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흠잡을 것 없는 백성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이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과 긍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불타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택한 백성에 대한,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회복시키는 모습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갖 좋은 것을 사람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다. 인간은 배은망덕한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심판이 선언되고 심판이 집행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은 합당한 공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공의로만 대하시지를 않습니다. 사랑으로 그 공의를 처리하시고 주권적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합당한 공의를 해소시키는 불타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사랑의 십자가로 하나님은 공의를 회수하고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불타는 사랑, 불붙는 궁율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졌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궁율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불타는 사랑이요, 불붙는 궁율입니다. 그런 사랑과 궁율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잘 아시고 그 사랑 앞에서 늘 감사하시고 감격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구원받기 전의 삶을 이제 확실히 다 버리시고 이제는 그 뜨겁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으로 아름답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불타는 사랑인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 앞에 합당한 반응, 순종의 반응,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 아래 기뻐하며 만족하게 하시고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주 앞에 나와 다시금 엎드립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